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교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애들 3명을 키우고 있는 또 가정의 한 아버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한 아내의 또 남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를 겪고 나면서 우리 애들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아버지로서의 책임, 또 목회자로서의 또 영적으로도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잠깐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근처 해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오랫동안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다윗이 또 이 블레셋들을 물리치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는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철을 생산해서 무기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다곤을 섬기고 아주 거치는 사람들이고 술을 항아리에 담아서 마시는 술꼬레였고 난폭한 싸움꾼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영어 단어로 보면은 팔레스틴이라는 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상스럽고 무지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무엘 4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겁을 먹은 이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사무엘 4장 5절에 보면 홈니와 비니아스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투장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구원하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113cm이고 높이와 폭이 각각 68cm, 단순한 나무로 만든 그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조선시대 때 조상들이 여자분들이 시집 올 때 타고 왔던 그런 가마 모양과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앞서서 나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사기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실로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의 근원이라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제사장 홈니와 비니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실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홈니와 비니아스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쟁에 패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고 언약궤를 우상을 숭배하듯이 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홈니와 비네야스 이 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기름진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름진 고기를 가져다 먹고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강제로 강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막에서 수정도는 여자들과 엄란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인 모세와 여호수아와 행하신 일들과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인격적으로 주권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 31장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부유해질 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거듭거듭 31장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섬김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도롯 부와 풍요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도롯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창남들과 엄란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강대국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자,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 뿌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는 장면이 거의 350년 동안 새로운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올 때까지 이 패턴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짓고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영적 지도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홈니와 비니아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전쟁에 패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마치 언약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우상으로 숭배하고 믿고 의지해 버립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들처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에 패하고 나면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음란하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해 줄 언약궤를 믿고 우상으로 의지했던 그들을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부패한 영적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은 대청소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홈니와 비니아스 이 두 제사장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 제사장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상 21장 27절로 36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거듭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두 아들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그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두 아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엘리 제사장도 심판을 받고 살이 비대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한 신학자는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해진 것은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기름진 고기들을 강탈한 것을 많이 먹어서 살이 비대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4장 20조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염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비니아스도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막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남기고 죽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시키며 새로운 왕조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3.1 만세 운동을 이끈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을 때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하며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말씀 사경회와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가난하고 마치 구름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졌습니다. 또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회는 신학생들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유해지고 교회 성도가 넘쳐나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돈과 교회의 건물과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투명하지 않는 교회 재정과 공금 횡령과 성적인 문란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단 총회장 선거에 나가는 목사님들이 5억, 10억을 선거에 서면서 총회장에 당선되는 것이 그냥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를 거짓말로 속이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며 호의호식을 위해 일하는 사꾼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과도한 힘과 권력이 목사님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건물들이 경매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교회 건물들이 안타깝게도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신학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70%나 정도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마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70%나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로 섬기고 있으며 아직도 여러 지방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며 작은 개미 군단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가진 돈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땅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지, 내가 가진 지식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영적 흑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여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아멘.